예, 오늘부터 이게 몇 주간을 거쳐서 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9주 아주 장장 대장정이었죠. 그래서 약 반개월, 반년 동안을 예배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참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참 괜찮은 시간이었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의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폈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마지막 시간에 살폈죠. 지난주 오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을 29번째가 아니라 290번, 2900번 설교를 들었고 달달달 외우고 또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잘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담장을 통과해서 이웃에 증거되고 이 도시에 또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열방까지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을 많이 들여서 살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또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주님을 찾고 나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복음책이잖아요. 1권, 2권으로 나눠졌죠. 예전에는 한 권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량이 좀 많아져서 2권 나눠졌는데, 여기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예수를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성경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실종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 짓눌려 살아가고, 왜 억압받고 살아가고, 왜 자유롭게,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진리에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않는가 해서 이 책이 저술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권, 2권을 같이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 십자가 복음 그 1권이 이제 그 부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2권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2권 여기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 써 있잖아요. 2권은 복음의 회복이라고 돼요. 십자가 복음의 회복.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2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토대에서 2권의 내용이 좀 5주제잖아요. 말씀에 의한 삶,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에 의한 삶, 또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또 믿음에 의한 삶. 이것을 실제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권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것이 일권이 되어져야 이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권 십자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또 믿음에 의한 삶, 또 은혜에 의한 삶을 아무리 배워도 그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신앙의 본질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일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토픽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7단원이에요. 7단원. 그래서 지금 남성교회가 오늘 이제 7단원 마지막 오가를 할 거예요. 저녁에 이게 이제 7단원에서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고 또 십자가의 복음, 일권과 이권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또 PLO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그 패턴이 돼 일상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면 건강한 일상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코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또 피에로의 삶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승리가 있게 될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더 깨달아 아는 것을 더 알고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명령이 있잖아요. 문화명령.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스릴 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아담,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문화명령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 삶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캠퍼스나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또 뭐 해외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화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삶은 지상대 이임령,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예수 믿게 해라 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침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예수 믿은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죠. 이것이 지상대의 이임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도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관계중심 전도. 그래서 아까도 광고를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상대 이임명령과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또
뱀이라고 그러죠. 뱀 영어로 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부흥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 부흥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이게 준비돼야, 문장이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 가운데, 그래서 문화명령과 지상태 이익명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한데, 관계중심 전도와 일터 사역이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실제로 살아가져 갈 때 거기에 부흥이 옵니다. 부흥을 그냥 가만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헌신해야 돼요. 거룩한 무리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치는 진리 앞에 자신들의 삶이 거기에 헌신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요. 삶 속에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의 다른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바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도 그때 수개월 전에 제가 이게 드라이브를 가고 있었거든요. 7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한번 쭉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시면서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문화명령과 대인명령을 다시 이렇게 딱 손에 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라고 기도하면서 찾는 중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이고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의 삶도 살기도 힘든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의 토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지금 계속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것은요, 마치 우리가 예선 게임을 마친 거예요.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토대로 여러분이 관계전도 훈련과 또 일터 사역과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렇게 보장을 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주어진 일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명령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 여러분 삶이 들어져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일터 선교가 참 중요하지, 직장 선교가 중요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은 많이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는 또 만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나? 그래도 무슨 내용이 듣기는 해야지 해서 정보로 듣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들으면서 내 삶이 이렇게 조정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여기에 내 삶이 실제로 들어지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실제적인 삶을 이제 보면서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측면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가 보통 십자가 복음 2번의 십자가 복음을 하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잠깐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피에로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피에로의 삶,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삶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병이 뭐냐면 내가 내 남은 내가 55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10년일지 20년일지 50년일지 뭘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런 지금 내 삶 속에서 갑자기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확 거셔서 한 달 동안 저를 확 그냥 그 뭐랄까 독서 공부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일상을 돌아보라. 결국 내 모든 삶의 영역은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설정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영역이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건강한 일상을 다시 가지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참 육신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이시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책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수단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데는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열망하면서 이 세 가지 수단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시간도 들이지 않아요. 고민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아무리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도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헌신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가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즉 찬양과 경배.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를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감사와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눈다면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거래하고 딜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건 철저히 타락한 것이죠.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 자신만 바라보고 그분 자신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신만을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인격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나갈 때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만나기 위함이요. 짐승의 제사, 단순히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제사가. 그걸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 함께 거하기 위함, 우리가 늘 두루 운행하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어서 믿지 않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로. 아멘? 예, 이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 내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몸이 건강하면 하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게 또 내게 또 어떤 유익과 어떤 뭐 큰 도움이 뭐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예배 뒤로 하나씩 둘씩 뒤로 가고.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잘 되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겠지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고, 관계적인 문제도 해주겠고, 이렇게 이걸 막 위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를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 자기 찾는 사람도 있긴 해. 왜 찾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자기를 찾아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타락한 예배죠. 입술 뿌는 예배죠. 마당만 받는 예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두 번째 수단은 이제 오늘 볼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토대가 되죠. 사실 우리가 사실 예배도요, 이 말씀 묵상이 토대가 되어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이나 예배 인도할 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사실은 말씀의 토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언제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말씀 묵상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부분을 세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걸 거는 세 가지 수단을 살펴볼 것이고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 지난주에 그 예배를 살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거는 수단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서 나아가면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목적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어떤 그 한동대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선교단체 간사하기도 하고 학생 간사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형제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단체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본인 기도 제목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이제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요, 저희 목회자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얼굴을 뭐 구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반 또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만나시게 해보면 다 이렇게 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자기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뭔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선교단체 뭐 간사가 될 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헌신이 많겠어요.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과 그 길들을 전혀 이렇게 묻지 않는 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 헌신되어서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이게 딱 이렇게 뭘 딱 들으면 그게 딱 발동가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은사로서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한동대를 섬기면서, 또 제가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대학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져. 성경 지식은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성대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매일 큐티도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삶이 또 10의 1조나 10의 2조, 3조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하시는 일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일들을 살아가는 그런 헌신들의 일인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망해져 심판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지금 그 심판이 지금 임해 있다고 하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네 삶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내가 나눴어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지식을 알아듣는지 실제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우리 교회 이제 하울리에이드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듣고 나서, 목사님은 제가 조만간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자기도 간사하고 누군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봉책을 선물을 하나 하려고 주소를 좀 보내줘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잘 더 세워진다면, 하나님 얼굴 보는 삶으로 전환된다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가 실제로 부어진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가 섬기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등을 치면서 기대가 된다고 축복한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냥 거칠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저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시편 63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같이 가는 것,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것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왕궁을 빼앗기고 자기 처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빼앗기고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지요. 언제 죽을지, 언제쯤 쳐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가 형편이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자기 조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했던 유일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지난주에 예배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랬대. 내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죠? 갈망, 배고픔, 애통함.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갈망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그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랬죠.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나가겠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안모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러러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이게 무장도 일상이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이 무장되어 있었어요.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 놀랍게 함께 하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주님께 주신 그분을 구해 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2절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성소를 바라봤는데, 성소의 주를 바라봤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를 원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 그 성품을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고 싶어요. 그 성품은 인격이에요. 관계예요. 어제까지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내가 또 주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고 그분이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6절까지 쭉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뭡니까? 예배죠. 그리고 6절에는 말씀 묵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있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이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막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아버지가 되시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이거 하나만 깨닫고 여러분이 찬양만 하더라도요, 놀랍게 하나님 함께 하실걸요. 하나님 성품은 너무 몰라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들어서. 실제로 모른다. 이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 그런 공급하시는,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평생의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갈 때 이처럼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겠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만나죠. 자, 두 번째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 6절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래서 여기서 읊조린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아니면 침묵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다윗만 하더라도 이처럼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갈 때 말씀 묵상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그래서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딱 11시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예배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임해야 돼요. 잔뜩 기대하고 마치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 한 달 동안 있었을 때 저를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왔더니 저를 확 핥히더라고요. 여기 상처가 생겼어요. 제가 되게 과격한 사람은 아닌데 고양이들은 좀 과격한가 봐요. 그랬는데 이 고양이가요, 뭐 일단 갑자기 탁 멈춰요. 내 몸을 탁 뭉클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뭐가 지금 집에 뭐 나방이나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눈이 빛이 쫙 나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몸을 싹 뭉클리는. 그래서 이거 막 치우려고 해요. 잡으려고. 집중력. 그래서 야 나비야, 나비가 이게 뭐지? 이런 데가 오렸네. 리호냐 리호인데 리호야인데 얘가 꼼짝 목표물을 보고 아주 웅크려가지고요. 이 날리면은요, 와, 막 1m 정도 날리더라고요. 펄쩍펄쩍 뛰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 앞에 내가 잔뜩 웅크려가지고요, 막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막 확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예배가 왜 안 잘하느냐? 그런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는 그냥 가만히 와서 순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광고 듣고 뭐 헌금하고 뭐 같이 기도 사역하고 끝나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도 자라나지가 않아요. 예배가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예배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10편 63편도요 그냥 되어진 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내 온 삶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를 떠나지 않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또 돌이키고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조금만 뭐 전화가 오거나 조금만 뭐 몸이 좀 저기 하고 뭐 하면 금방 거기에 반응을 빨리 해요. 근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막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정말 많잖아요. 코로나 시대에요 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어둠이 막 확 덮어가지고 그냥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꿈 생각도 못해요. 지금 자기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좀 힘든데 그거까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말씀 묵상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 묵상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큐티라고 해서 쿼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큐티는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우리 자신의 결단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분도 그래요. 야, 성경을 딱 보면 하얀 덕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강씨가 자, 성경을 펴라, 이 구절 읽어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급하면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급하면 하십니다. 처음 아무리 얘기도 못 들으면 그렇게 뭐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어떤 분은 큰 운석, 환상, 기름부 그게 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물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할 때도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하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말씀 묵상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부흥책에 보시면은요, 부흥책에 보시면,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로이드 존슨 선생 부흥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 부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을 이제 탁 했더니 우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 우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뭘로? 온갖 쓰레기로, 잡쓰레기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못 먹게 하려고 그걸 다 그냥 쓰레기가 다 확 쳐놓은 거예요. 근데 저 쓰레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잔뜩 있으니까 해야 일이 뭐예요?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물이 부흥인데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그건데 그게 실제로 되어지려면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쓰레기가 제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 쓰레기가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쓰레기가 잔뜩 꽉 막혀있는 거예요. 나라의 친밀한 교제를 아무리 추구하고 갈망해도요, 율법적인 관점이 막 자꾸 보여지고, 원인과 결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윤리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율법주의 관점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 관점에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 율법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죽은 정통주의라고 했어요. 죽은 정통주의 뭐예요? 교리는 복음적인데, 교리는 보수적인데,
그 교리가 말하고 있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이 변화도 없는 것. 억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의식도 해나고 있지만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는 거죠. 자유하면 기쁨이 없는 거죠. 탈진해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주의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정통주의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죽은 정통주의의 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7장에 보면 영적 무력증이라는 그 챕터에 있어요. 영적 무력증. 왜 그래 영적 무력증이 빠지는가? 이게 죽은 정토에 빠지면 그래요. 내가 자꾸 왜 무기력하냐? 왜 자꾸 무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피를 삶을 살면 무기력할 수가 없어. 무기력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차고 일어난 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수령이 날 건져내시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날 건져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잘못된 그 말씀 묵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적용한다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걸 말하고 있죠. 만났을 때에 그 삶으로 내 삶이 조정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177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그저 진리를 듣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진리를 처음에 적용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것으로만 읽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거나 그 진리의 빛에 비춰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나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나가. 무작정 예배해. 무작정 성경을 묵상해. 무작정 기도해. 이게 자신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게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에게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거짓이잖아요. 거짓.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로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이 되게 팽배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평안하다 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그걸 부추긴다는 거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떠나갈까봐. 그 사람도 붙잡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요. 그 사람도 붙잡기 위해서요. 그렇게 또 말씀을 좀 강하게 나와서 또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또 잘해줘요.
혹시 저번 시험 안 들었나 해서 잘했죠.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정. 그죠? 대노하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아까 제가 나중에 나누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와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피상적으로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무서운 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마음의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는 그것을 진정으로 부딪혀보거나 상황에 진정으로 부딪혀보거나 난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묵상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간다고요. 마음의 깨우침을 받긴 받아. 그것으로 만족해. 그 이상,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그런 직장이나 모임 가운데, 그걸 적용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가 말씀 묵상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주관주의로 간다고. 주관주의.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이 초점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빠지면요,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의의를 붙잡고 서잖아요. 율법주의 빠지면. 그러니까 초점이 온통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믿기로는 모든 회중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해버립니다. 이야기하되 다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내가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뭔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당장 다른 사람 만나면 뭐 한다고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세상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왔어. 이게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근데 초점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느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허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는 게 그 주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관주의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난제에 대해서 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나머지 성경도 그런 자세로 접근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내 문제, 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접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해 갈 때 자기 해석이 나오고 자기 적용이 나오고 거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 성경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내가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거는 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말씀 묵상을 해도 자기 해석과 자기 적용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초점으로 써졌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써졌는데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완전히. 이게 율법주의 빠지는 그렇다고요. 신앙 자체가 습관적이 돼요. 형식적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저도 하면 되지.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개입해 오실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 삶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말씀 묵상은요 파괴적 자성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이 율법주의는요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요 우리가 말라비틀어지게 영혼이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 가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큐티를 했는데요. 통독을 했는데요. 제가 큐티 노트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또 적용도 했는데요. 아니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병적으로 관심을 자신에게 성경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너무 주관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말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막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큐티를 할 때 혹시 이런 뭐가 있는가? 그게 딱 주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다 놓쳐버린 채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딱 하나 딱 찾으면 안 주면 하나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해 오시고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로 오늘날 복음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의 주된 문제는 성경을 지나치게 경건하게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주관적으로만 읽으려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읽는다는 주관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파노라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참된 묵상이 되어지려면 파괴적인 자성, 자기 성찰로 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얻고 어떤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해. 절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못 나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니까. 죄책감을 더 느껴져. 여러분 율법주의 빠지면은요 율법적인 의를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못 나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또 이제 나가거나 또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의지해 나가기 때문에 영적 우월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겠죠.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그거 의지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신앙생활 늘 눌리는데 말씀을 들어 내가 잘 못 사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눌려가지고요. 소극적이 되고요. 자꾸 빠지려고 하고요. 안 하려면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이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 영적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라리 큐티를 안 하고 정죄감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부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또 소망 중에 고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큐티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여졌으면 그런 자신의 모습 죄책감이 쌓여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적으로 내게 보이신 거잖아요. 그 성경에 들어보면 보이신 것은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들어 누구라고 자기 연면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내 앞으로 나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큐티를 통해서도 신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왕초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이거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십자가를 그냥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지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나가는 거죠. 자기를 철저히 버리고 율법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 묵상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계속 사모가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됐네요. 저는 와. 저는 30분 된다 했더니 1시간 넘었네요. 주여. 이거 참.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참 소중한 건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된 묵상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들, 처지들,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내 삶을 전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